다 같이 마음 준비하시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분당교회 영은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록 8장입니다. 주가 남긴 말씀 따라 속내를 행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기념합니다. 몸 버려 만든 영에 또 한편씩 나누고 연약의 잔을 갖추어 주 기념합니다. 동산소 세 번 기실 때 마음이 괴로워 피 같은 땀을 흘리신 주 기념합니다. 입자가 못을 박히신 골고다 제사는 날 위해 드린 것이니 주 기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한 사랑과 은혜를 나 깊이 감사하면서 주 기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지난번 총회 때 영은회 때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저도 말씀 증거가 끝나면 축사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축사도 하고 이렇게 떡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가서 손을 비누칠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수대에 물 한 번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면 다시 물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또 떡을 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분당교회를 이렇게 영은회를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일단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매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예전이 있죠. 세례, 세종례, 성찬례가 있습니다. 이 성찬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전, 교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실 때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찬 예식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이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성찬에 관한 복음 말씀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메섹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가는데 그 기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니까. 지금 이 성찬에 관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난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교훈, 지금부터 내가 정리해서 말하는 이 교훈은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주님께 직접 받은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찬 예식에 관한 성찬에 대한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바울 사도가 정리해 놓은 것이 더 명쾌하고 더 정확하고 더 뜻이 깊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탈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마치고 잡혀가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 교훈했듯이 누룩 없는 떡.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 반드시 뭐만 먹느냐? 무교병만 먹었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빵이 왜 맛있냐면 이 교를 넣어야 돼요. 발효하는 이 발효하는 넣어서 이렇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폭신폭신해야 쫀득쫀득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넣으면 밀가루가 딱딱해져요. 근데 그래서 얇게 해서 이렇게 굽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교 이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기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발효된 것이 들어있지 않은 누룩을 주의하라. 상징이 굉장히 들어있는 거죠. 순수한 그대로 그 무교병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축사할 겁니다. 축사하기 전에는 밀가루로 구운 떡, 이 한국으로 하면 전병인데, 축사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영화설을 주장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뭐예요? 식인종이에요. 사람의 살을 떼어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면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하면 이게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면 성찬례는 세례를 받아야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시고, 세례 받으면 얼마든지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앉아서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성도님은 그냥 어떻게 하나 그냥 조용히 참여하시면 되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님의 몸이 하나요.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떡을 하나를 해가지고 뗍니다. 떼요. 제가 우리 분당은 지금 한 50명, 전주에 가면 또 크게 해야 되고요. 어떤 교회 가서 800명 정도 성찬 예배를 하는데, 진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잘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그 행동을 뭐라고요? 떼야 돼요. 천주교회는 그걸 잘라, 요새는 또 이렇게 따로 조그만하게 따로 하던데, 옛날에는 칼로 이렇게 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뗍니다. 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축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무교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는 거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을 기념하는 예가 성찬예식이에요. 우리는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더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별 감흥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형 선고가 받아지는 날이면요, 직감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문을 간수가 와서 몇 번 부르면요, 그때부터 오줌도 싸고 걷지를 못한대.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대요. 사람이 막 정신이 거의 반 나가는 상태가 된대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가.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간수하신 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모든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가는 순간 정신을 그냥 다 잃는데요.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죽는 날이 오늘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대신 죽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오늘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그 날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한국 청년 안수연인가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일본 술에 취한 사람이 전철 차가 들어오는데 떨어졌어요. 한국 유학생 청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미처 못 피해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날이 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도 그 시에서, 비록 한국 사람들은 밉지 싫지만 일본 사람을 구해내고 대신 죽은 그 사람을 매년 부산, 그 청년 고향이 부산이에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오래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와서 기념식을 해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줘요. 남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의학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은,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다 쏟고 죽어야 돼요. 참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 그분을 우리가 다 기념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음식을 보면 코셔라는 게 있어요. 코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코셔에 보면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 발효된 코셔가 이때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갈릴리 가나에 가면 포도주도 팔고 이스라엘 정통적인 이 무교 시대 때 먹는 포도도 팔아요. 이제 주를 만들려면 발효가 돼야 돼요. 고유로 발효해서 술을 만들어요. 그 과정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순수하게 놔둬도 발효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교에는, 그러니까 표가 안 들어간 거, 포도주를 만들려고 발효를 넣는 게 아닌 순수한 것을 코셔에서 무교절 때 요거만 먹으라 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로 말하면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에요. 한국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포도주가 아니에요. 술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포도즙을, 순수하게 포도즙을 해서 만든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성경은 계속해서 그 발효, 누룩을 주의하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코셔 같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포도즙을 가지고 낸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의 두 번째 교훈으로 바울 사도에게 전해준 건 뭐냐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 이 언약이 참 중요해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이 뭐죠? 약속.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인데 이거를 젊은 애들이 이러더라고. 약간씩 속인다고 약속이래요. 부부간에도 약간씩 속일 수 있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언약은 속일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생명을 걸어놓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세운 언약이 뭐냐면, 중동에 가면 족장끼리, 예를 들어서 족장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족장끼리 피의 언약을 해요. 또 장사하는 대상들 있죠. 이제 아랍 사람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장사를 잘해요.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엄청난 장사꾼들이에요. 고대 때부터 낙타 끌고 장사하던, 말로 자기 목숨 살리고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상들이 거기도 가문이 있어요. 우리끼리, 당신하고 나하고는 쉽게 말해서 거대 도매상들인데 속이지 말자고 피로 언약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피로 언약을 하면 서로 피를 내요. 칼을 가지고 자르기도, 여기도 자르서 피를 내고 그걸 잔에 담아서 섞어서 또 나누어서 마셔요. 피 언약은 뭐냐면,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속이지 말자. 또 우리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만약 이걸 어길 시에는 내가, 어기지 않은 사람이 어긴 사람의 목숨을 취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까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죠. 그런데 피의 언약은 그 정도로 엄중하기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예정하는 것이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인데 너희들하고 피의 언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 있죠? 약속해 준 거 내가 다 나는 신실하게 지킬 테니까 너도 이 약속 앞에 신실하게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죽여도 좋다는 의미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실 분인가요? 그럼 문제는 누구지요? 나예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식에는 내가, 하나님 이제 이 잔을 마시고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꽉 잡고 살겠노라고, 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피의 언약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고 나가면 실제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를 말해요. 어떤 꼬마가 그래요. 목사님, 나 커서요, 나 목자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포도즙 먹는데 그거 되게 맛있는데 남으니까 목사님 다 먹어요. 그래서 나 그거 많이 먹고 싶어서 합당치가 않죠. 우리가 만약에 근데 꼬마가 이제 그런다고 직책할 일은 아닌데, 만약 우리가 의미 없이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마음속에 기념함이 없다면 합당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언약을 놓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들, 주님 앞에 죄악된 것으로 갔던 발걸음들, 또 유혹 앞에 무너졌던 내 신앙들을 이제 다시 약속을 세우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 이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11주 생활도 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이웃에게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다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저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바울사도가 누구한테 직접 받은 교훈들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28절이 이제 5번째인데, 이 합당치 않게 하와 자기를 살핀다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고 다른 뜻이에요. 28절이 이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르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제 어릴 때,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찬 예식 전에 하루 전에 광고를 해요. 오늘은 좀 경건하게 사시고 욕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 말이 맞는데, 성찬식이 오늘이라고 어제만 경건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봄 영은회 때 성찬을 하고 겨울 가을 영은회 성찬을 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하루 전만 살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1년 360일 우리 삶을 늘 살펴야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제 종일 선교 이사하면서 중국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성찬 예식이 있어요. 또 이제 중국에 가면 비밀스럽게 가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보통 언제 가냐? 목요일 날 가요. 목요일 날 가면 금요일 날은 그 중국인들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 이제 조선족들 예배 드리고, 일요일부터는 이제 신방 다녀요. 집집마다 할머니들 막 찾아다니고 전도하는 데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2주를 흘렀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주 안식일 보고 오거든요. 금요일 날 예배를 이제 중국인 교회 가서 드리는데 처음 보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내일 어디 가냐고. 내일 이제 우리 그 자오신주 조선족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일요일 날 우리 교회 놀러 오시라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헌진이라고 그래요. 헌진이 뭐냐면 굉장히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어디 있는데 엄청 가깝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럼 가겠다고. 근데 몇 시까지 오라냐면 10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제 금요일날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유명순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가니까 두 분이 새로운 분이 있던데 어느 교회 놀러 오라 하더라. 그 가깝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차로 4시간 걸려요. 이러는 차로 4시간. 한국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언제가 주로 가냐면 1월 달에 가요. 12월 말에서 1월 달에 가는데 그 장소가 하얼빈이에요. 영하 40도. 영하 40도 상상이 돼요? 폐가 아파요.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 속이 아파요 와요. 그 고통, 그 아픔, 느낌을 모를 거예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이렇게 살살 쉬어야 돼요. 이러면 아파요. 여기 막 아파요 와요. 그 쉽게 말하면 팥빙수 갑자기 딱 먹으면 요 뒷골 막 아프잖아요. 그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속이 막 아파요. 막 아파요. 영하 40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체질을 속내복을 두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극 곰들이 왜 이렇게 뚱뚱하지? 우리 동기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살이 없어서. 거기가 4시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10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첫 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도 없어요. 버스인데 여기서 새벽 4시에 나가야 5시에 첫 차를 타야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하 40도 얼음길입니다. 별로 남축을 뭐 상관도 없죠. 5시간, 4시간 한 반 길인데 2시간은 아스팔트 길, 2시간 반은 비포장. 그래도 중국이요. 대도시 위에 조금만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50년 6.25 끝나고 60년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 화장실 보면 기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시골 화장실 안 가보셨지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데서 자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2시간은 잘 갔어요. 뭐 이렇게 자는데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잠도 추워요. 그래서 자는데 또 2시간 반은요 막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이러고 이제 막 진짜 정신이 하나도 막 탈탈거리고 이제 2시간 반을 갔어요. 놀러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냐 가깝다고 그래서 이 만나기만 해봐라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이제 갔더니 어떤 분이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찬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찬송하나 보다 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거의 10시 뭐 하여튼 1분인가 2분인가 도착했어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영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시부터 말씀 증거 해달라고. 그래요. 잠깐만 나 지금 오금이 저리가 나 오줌 주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나오자마자 설교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분당교회니까 그런 눈동자들이래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차랑차랑차랑차랑차랑 이렇게 하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예배 끝나고 보니까 나를 속인 두 인간들이 제 뒤에 있더라고. 내가 찾아갔죠.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놀러 오라 해놓고 왜 영은회를 시작하냐? 그랬더니 중국 땅이요. 하얼빈 성만 해도 한국의 한 4배인가 5배 돼요. 그 땅에 넓은 땅과 야운영성하고 흑룡강성 세 성에 목자님이 2분 계세요. 교회는 많고 거리는 멀고 하니까 1년에 목자님을 몇 번 보느냐? 2번 본대요. 1년에 몇 번? 정말로 불쌍한 눈도 없으시네. 1년에 2번 보는데 목자님이 아파가지고 2년 동안 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2년 동안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중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거짓말로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질은 났다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 평생 거짓말을 따지러 갔다가 감동받은 게 그때 처음이에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끝나자마자 또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도 못 쉬었어요. 몇 분 쉬고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또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냐고요? 저럭저럭 이렇게 막 스펀지 같이 막 제가 웃겼더니 막 웃고 난리고 이렇게 슬픈 이야기 하니까 다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중국 점심이 뭐냐 하니까 안에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는 그냥 빵이 있잖아요. 그걸 산만큼 쌓아놨어요. 먹으려고.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저는 3개를 먹었어요. 그 진짜 빵 맛있어요. 손으로 만든 거. 먹었더니 또 예배 드리달래요. 그래서 오후에는 졸릴까봐 제가 한국에 있는 간증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80명 앉아있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막 내가 간증을 했는데 우는 모습 보고 저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1시간 또 예배 받아요.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유명순 자매 보고 1시간 해달라고 했더니 오후 이제 4시인가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 하얼빈으로 돌아가는 차가 5시에 있어요. 4시 몇 분인데 5 그걸 타야지 그날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월요일날 내가 한국 오는 비행기표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반드시 돌아가야 비행기표를 타요. 그래서 일요일날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성찬 예식을 하재요. 성찬 예식을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그 나를 속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쉽게 말하면 교무예요. 한 사람은 교무, 한 사람은 그냥 거기는 지도자라 그래요. 교무 하나 지도자가 저를 이제 와서 속여갖고 이제 영은회를 하는데 저를 속이고 데려오신 분이 키가 고은우 형제님 많아요. 키가 한 장대 막 높고 덩치도 이만하고 막 시커먼 뿔테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 전형적인 중국 사람 깍두기 머리 딱 하고 이렇게 덩치가 막 이만하신 아저씨인데 성찬 예식을 시작해서 이제 말씀 증거를 하는데 24절을 이제 하는데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낼게요. 안경을 이렇게 벗더니 이렇게 우는 거예요. 내가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봤어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안경을 시커먼 뿔테 안경을 벗더니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성찬 예식을 하고 싶었으면 그 중국말도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를 속여가지고 와서 성찬 예식을 해달라고 그 4시간을 와서 나를 속이고 간 거죠. 그걸 생각하니 참 제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고 가수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감사하는가. 말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목걸이하고 뭐 귀걸이는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늘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많이 때가 타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찰하고 분별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하늘나라의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이 정도 하고 축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세상이 되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된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죽으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앞에 나도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죄악된 길에도 다시 서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의 흐름을 깨닫고 늘 내 몸을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의 영혼에 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영화된 주님의 몸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에 대해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부록 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즙에 축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2020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영은혜를 개최하고 오늘 주님의 몸된 이 떡과 잔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해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6월 27일 새로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는 청 내려주시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부로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받자마자 각자 묵도하시고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각자 묵도하시고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자리에 안 받으신 분, 혹시 밖에 계신 분 있으면 꼭 들어오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 더 많이 돼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